네, 반갑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 오늘은 제9강 야고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연대를 보니까 AD 62년경, 그러니까 골문 앱빌이 쓰여지던 때에 기록된 서신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가장 전성기에 있을 때 쓰여진 서신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자 야고보가 너무나도 중요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 야고보를 이해하면 야고보서가 전체가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저자 야고보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이 야고보의 별명은 의인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참 많이 나오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말이죠.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유력하게 보고 있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순교한 우리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격의 인물. 그러니까 이따 좀 설명드리겠죠.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의 리더. 그러니까 그 야고보 앞에서는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무슨 결정을 하게 될 때 이 야고보한테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요즘 뭐 한국 교회로 치면 총회장, 그보다도 더 권위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했는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뭐 대제사장도 이 야고보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고 그 율법에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 앞에서는 감히 상대를 못할 정도로 이 대단한 경건을 보여준 인물이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의인 야고보죠. 그리고 낙타 무릎 야고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무릎이 낙타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전승이 있는데 이따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 의인 야고보, 예루살렘의 야고보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에 리더. 하나님의 형제 야고보. 이건 카톨릭에서 한 얘기 같은데 예수님이 형제니까 하나님의 형제 아니냐? 그건 좀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맞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제라고까지 띄워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격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그 율례들을 결정하고 도장 찍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죠. 자,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언급된 70인 제자 중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는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이거 예수님 보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경건하면 야고보잖아요. 율법하면 야고보고. 그런데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보기에는 예수 형님이 너무 불경건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 하는 행동들이 이 경건한 야고보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율법에서 약간 자유한 모습들이 눈에 거슬렸던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메시아라고 할 때 잘 안 믿었죠. 그런데 그런 전승이 있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변화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때쯤 네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총독 안나스의 손에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순교할 때 이런 뒷사정이 있었다 그래요. 안나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 한 번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라 외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야고보는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계의 심판자요 메시아십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돌로 쳐맞아 죽잖아요. 언제나 이제 그런 심판을 당할 때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순교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야고보가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예, 정말 대단한 인물. 야고보는 바울과 신학적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는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며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으로 인해 바울을 유대인의 전통을 위배하는 이단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이 행적들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은 뭐 일례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유대인 안 돼도 된다. 맞죠? 맞는데 아니 그래도 율법은 선한 거 아니냐? 좋은 것 아니냐? 물론 뭐 그런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자유롭게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얘 구원받았네 행함도 없이 그냥 나 예수 믿네 하면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그러므로 이 율법의 위대한 그 거룩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바른 삶의 교리들이 자꾸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잘못했다기보다 바울은 오히려 뭐 그 율법에 철저했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들릴 때는 야 예수 믿고 자유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종주의로 가는 그 당시 신앙 행태들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었다. 이것은 뭐 야고보 입장에서도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주의 형제로 언급되며 성 야고보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형제로 언급된다. 예수님의 형제죠. 하나님의 형제는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낙타죠? 낙타 실제로 보셨나요? 저도 봤는데, 이 무릎을 보면 이렇다 그래요. 이렇게 이 낙타는 꿇어 앉는 경우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거의 이제 그 굳은살을 베기다 못해서 아예 그냥 딱딱해질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데, 야고보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무릎이 거의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이 경건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 이 야고보가 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선하고 좋은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율례 율법들을 그냥 무시하고 방종주의로 가야 되냐. 율법 폐기론자로.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행위 폐기론자. 지금으로 따지면 구원파로 살아도 되냐. 이해가 쉬우신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 들으면 완전히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야, 몇 월 몇 시에 구원 받았네. 예수가 내 안에 있네 하면서 그냥 삶은 완전히 세상 사람. 아니, 그보다도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도 읽어야 되고 야고보서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도 읽으셨다면 반드시 야고보서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개인 이유가 뭐죠? 각각 성격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제가 4복음서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요한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똑같을 것 같으면 왜 4개, 복음서가 4개입니까? 그러니까 다 읽으라고 4개를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니 어떤 우리 특히 한국교회는 로마서가 최고래, 갈라디아서가 최고래, 야고보서는 특히 루터의 영향이 큰데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를 완전히 내 영혼의 위대한 동반자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는 쓸데없는 서신, 성경에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죠. 그건 루터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전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은데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었다면, 다시 말해 바울의 서신을 읽었다면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를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된다. 사복음서를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서신서를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구원받았네, 믿음 충만하네 하면서 행위를, 믿음의 삶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야고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가겠다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제대로 예수 안에 자유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서의 균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하나일 것 같으면 그냥 서신 하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만 27권입니다. 이 모든 성경을 바르게 옳게 기록된 원목적대로 그 의미들을 다 살펴가며 읽을 때에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이 편식하는 경우 우리 건강이 해쳐지죠. 성경도 편식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건강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로마서와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이 있는 서신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서신, 그리고 바울의 전도, 이 복음에 이 경도된 사람들의 이 구원파적인 율법 방종주의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외치면서 마치 니골라당 같은 그 당시 이단,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참 믿음을 말하는데 행함으로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으로 이 믿음이 진실인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도 어렵네. 다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쉽다. 그죠? 로마서는 야고보서가 있으므로 온전케 된다. 쉽다. 또 여러분 생각나는 비유 있으세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어쨌든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다. 그래서 1장에는 시련을 이기는 믿음,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험 앞에 넘어질 믿음, 참 믿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2장, 편벽과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오해하고, 편벽하고, 거짓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러면서 내 자신을 속이면서, 난 믿음 믿는 자야. 내 믿음, 난 오라. 실제는 아닌데, 거짓말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구원받지 못할 믿음일 수도 있다. 강하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 이건 중요한데요. 요한 서신에도 아주 중요한 명제인데, 이 믿음, 너 믿음 있다면서 왜 사랑하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으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믿음은 마귀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 좋다는데,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믿음 좋다는데 사랑이 없어. 맨날 싸워. 이웃을 미워해. 험단해. 거짓 증거해. 그러면서 믿음 받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니까 한두 번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삶의 양태 자체가 완전히 이 믿음에서 벗어난, 사랑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다 떠드는 겁니다.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믿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행함을 통해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되는 건데, 이 시작만 있고 여긴 없다. 그렇다면 이 시작도 의심해 봐야 된다. 여러분, 중생, 성결, 신유세림, 제가 속한 CNMA, 이 교단의 이 사중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중생하면 성결케 된다는 겁니다. 성결케 된 사람은 반드시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요. 그리고 영과 육의 치유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게 사중복음인데 중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이 없다는 건 이 중생을 의심해 봐도 된다. 네 믿음을 의심해 봐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이따 좀 자세하게 내용들은 또 하나 살펴갈 테니까요. 명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선한 열매가 있는 믿음이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같아요. 믿음이라는 나무와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와 가지에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면 내 삶 속에, 그러면 이 믿음, 이 나무가 죽었을 수 있다는, 죽은 나무는 열매 안 맺히잖아요. 이 땅에 비료가 없다든지 물이 안 흐른다든지 그런 나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라면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관용의 열매, 성령의 귀중한 열매들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좋은 그 열매들이 보이느냐, 그걸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믿음이 진짜인지 확증해 보아라. 뭘로요? 열매로, 삶으로, 행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저울에 잴 수도 없고,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뭐죠? 행함, 사랑, 행함과 사랑의 삶으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런 삶을 살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거짓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편복되고 그런 삶,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 그런, 왜 손가락 당하죠? 이렇게 말을 안 했으면 좋은데, 나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거짓말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진짜 믿음은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 이것도 중요한데, 아니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자꾸 세상 얘기를 해요. 야, 내 집에 내 집 몇 평이고 한 평이 얼마고 나 땅이 얼마나 있고, 자꾸 이제 우리 고개가, 우리 눈이 세상적인 곳에 박혀 있어서 이 영적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세상과 벗한 사람처럼,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나 지금 재산이 얼마고, 나 어디 투기해 놨고, 이거 잘 될 거고, 누구 등쳐먹을 거고. 여러분, 누구 투기했다는 얘기는 누구 등쳐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는 손해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걸 자랑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세상과 벗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엄청 사랑해 놓고 세상 사랑하지 않았대. 하는 얘기는 다 세상적인 얘기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진짜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네,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세상과 벗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 그러니까 시련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결국 진짜 믿음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시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날이 와요. 이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인내하는 믿음의 본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내로서 결실하는 데까지 가야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신앙은 그러므로 헛됩니다. 가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며 믿음이 없는 행함도 헛되다. 사랑이 없는 믿음도 헛된 것이다. 참된 신앙은 믿음으로 이건 맞아요. 믿음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경적 교리를 다 이뤄내는 데까지 가는 것이 참 믿음, 참된 신앙이다. 오직 믿음. 야, 믿음이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오직 믿음만 얘기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로마서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만 얘기합니다. 움직이지 않아. 야고보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에서 시작해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루터, 칼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야고보까지 가야 된다.
바울도 위대한 인물이죠. 제가 지금까지 바울 설명했잖아요. 존경합니다. 야고보는 제가 볼 때 더 존경할 만하다. 의인 야고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삶을 진짜 보여준 사람. 인격과 성품과 믿음과 삶에서 온전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고보. 구절로 들어가 보죠. 얼마나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지, 디모데전서에,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크게 못 뜨고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디모데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삶과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믿음으로요? 뭐라 그래요, 지금?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여러분, 선을 믿음과, 아니요, 행함과, 나는 선을 행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끝. 이게 아니라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12장까지 참된 믿음을 얘기해놓고 여기서도 나와요. 참 믿음의 삶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믿음이다. 히브리서 말미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 믿음이 내 구원받았네. 다 쓸데없는 소리.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가짜일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이라니까요. 믿음을 잡을 수도 없고 저울이 될 수도 없는데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편, 거울은 바로 행함이다.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여러분 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바쳐 드립니다 해놓고, 야, 너 잠깐 피해 있어봐. 마네킹 갖다 놓고 했습니까? 실제로 행했잖아요. 내 믿음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란 믿음이 있었다니까. 믿음.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행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증명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 이래잖아요. 하나님 놀라신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었다.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부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단 교리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의 정의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 그러니까 계속 읽어가면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참 믿음이 구원하는 거지. 여러분, 죽은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참 믿음. 바울도 말했고 야고보도 말하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여러분 그냥 누굽니까? 그 스파이, 이스라엘 스파이, 그렇게 할 때, 그냥 이 사람 여기 있어 이렇게 일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죽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구해준 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물론 직업자들은 그렇게, 건강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것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참 하나님임을 믿었고, 기생 라합은, 왜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왔다 갔다 하면서 술꾼들이 막 얘기를 해주지, 아이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대. 소문을 들었죠. 그때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됐냐면, 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스파이를 구해줌으로, 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선행, 착함, 믿음의 선한 삶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베드로도 얘기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이다. 자, 얘들아, 우리가 요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과 혀로는 누가 못합니까? 근데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 있으면 진짜 내 것을 나눠줘서 사랑을 증명해라. 진실하게 사랑해라. 아이고, 야, 도와야 돼. 사람들 앞에서는 도와야 되면 눈물 흘리면서, 야, 네가 좀 도와봐. 내 희생은 없고. 외식이죠, 외식.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랑이 동반된, 선한 행실이 동반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런 선한 삶이 함께하는 믿음. 자, 요한도 얘기한다는 게, 모든 이 공동서신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모든 서신들이, 사실 심지어 바울의 서신도 이 행함을 얘기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변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뭐함이라? 행함이라. 믿음이라 아니고요. 행함이라. 그 계명들을 믿음으로 아니고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계명들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시다면 순종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도 안 하고 자꾸 달래. 하나님도 민망하시죠. 너 이거 하라니까 그럼 내가 줄게. 아니, 저는 믿습니다. 줄 믿습니다. 하라고. 믿습니다. 하라니까. 하나님가 줄다리기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요, 복받을 짓을 한번 해보세요. 짓이라고 죄송합니다. 복받을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복은 따라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받을 일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복받을 삶을 살아보라고요. 이게 지금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올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헛거다.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바울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앞에 울리는 꽹과리 같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 샬라샬라 왜 하냐 그거. 뭐 하냐고 지금. 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야, 내 안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충만해. 그런데 사랑이 동반된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 산 옮겨봤자 뭐 하겠냐? 산 옮기는데 사람 동원하고 그냥 산 힘들게만 하지. 그 믿음이 뭐가 유익하냐고. 사랑하라고, 사랑.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라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제하지 말라, 내어주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랑이 없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잘못된 동기로 그런 행함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했으니까.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행함이 없으면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다. 네 행함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그 동기가 아닌 그런 행함이라면 그것도 가짜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하면서 가르치자. 저도 가르치지만 두렵습니다. 내가 진짜 행함이 부족한데 가르치고 있는 거 저도 느껴요. 저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행하면서 가르쳐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뭐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천국에서 작을 거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저부터 다짐하게 됩니다. 행하면서 가르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뭐 교사분도 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 내가 못한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다른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야 내가 만약에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저도 그렇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내가 연약하니까 너도 연약하게 그냥 살아버려라. 이거 잘못됐다는 거야. 이제 내가 연약해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성경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 인정하는데 그럼 그 사람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선생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버리고 나 기준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도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저도 너무 많고 부끄럽죠. 그러나 저는 말씀을 가르칠 때만은 내 기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망받은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이 얘기하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게 참된 선생이, 말씀 가르치는 선생의 자격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사분들, 또 이제 말씀을 맡은 분들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 곁에 두셨는데 그분들이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처럼 앉아 계신 내 이웃들, 내 동료들,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심지어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없는 믿음은 하나님 사랑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이웃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대하고 관계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런 행함이 참 믿음이다. 이제 야고보서의 유언을 정리하고 야고보서의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이 야고보가 주시는 이 마지막 유언들을 보고 우리 야고보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들과 딸들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이죠. 아들과 딸 아니면 시험과 실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 때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야. 저도 들 때가 있었고 여러분 중에서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사랑하셔서 주신 시험임을 믿고 인내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저도 강의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힘과 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구해보세요. 지혜를.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하실 강사도 붙여주실 거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지식 가운데 또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주실 수도 있고, 말씀 읽는 중에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고, 하여튼 필요한 대로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된다. 잘하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 부릴 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욕심만 없으면 인생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겠다, 뭘 가지겠다, 뭘 누리겠다, 뭐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자녀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목사 됐으면 다 된 겁니다. 뭐 더 이상 욕심 부릴 게 뭐 있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가 되겠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뭘 가지겠다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거 되셨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가졌잖아요. 그죠? 네, 뭘 가지겠다 할 필요 없다. 네. 그렇게 욕심을 버리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기는 속기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이따 보겠지만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고는 헛되다. 자기 혀를 막 놀리는 사람이 있어. 막 이웃을 아프게 하고 막 독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독을 잘 쏘는지 막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만 골라해. 그 사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이 강력한 무기인 혀를 왜 막 놀릴 수 있느냐. 예수 믿는다면 참된 경건의 시작은 혀입니다. 혀. 우리 혀를 거룩해 하고 재갈 물려서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이 있어요. 화를 내면 관계는 끝장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서 화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참으세요. 화를 내는 순간 모든 관계는 끝이 나고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화 가운데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 가운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나? 저는 의문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고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시고 영혼을 구원할 마음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시고 진리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진리를 먼저 공부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진리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알고, 둘째 행해. 알고 행하면 복 받기 싫어도 복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이 통로를 써요. 복 받을 진리 그리고 그 행함, 이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백날천날만 해봐야 의미가 없다. 복 받을 일을 하면 됩니다.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야, 저 사람 경건하다 할 때 그 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 경건하게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또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저도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할 때가 참 많잖아요. 다시 한번 저도 이 말씀에 제 마음을 드려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니, 믿음 있다면서 사람 외모로 취하고 가난한 자들 막 멸시하고 막 자비 없이 행하고 가난한 자들 막 너 저리가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진 자들끼리 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놓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강남에 부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몇십억 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이 부자들만의 모임, 이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저 교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교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게 안타까워요, 진짜. 그렇게 크게 잊어서 뭐합니까? 땅값도 비싼데 좀 나누면 안 돼요? 어려운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예. 자, 궁율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궁율 없는 심판이, 아니, 그렇게 많이 가져놓고 궁율 없이 이렇게 행하면서 또 복을 달라고 해, 거기다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 말씀드렸고요. 선생된 우리에게 메이저급 심판이 있다. 자, 선생된 우리에게 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 얘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두려워 떠는 거죠.
말씀을 가르친 후에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바울의 고백이었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여러분 중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직분자 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의 위치에 막 준비도 안 되는데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가 돼도 좀 주변 사람 판단을 들어보고 그때 해야지. 막 준비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도 안 하는데 막 밀어붙인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힘든 일이고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사, 장로, 직분자가 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직분을 받았을 때 나도 유익이고 상대방도 유익일 것 같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한다. 많은 공동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난 저 사람 장로 되면 목사 되면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말 들을 바에 안 하는 게 회개하고 그 사람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너희 속에 독한 시기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심, 궁율, 선한 열매, 공평과 거짓 없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참된 믿음은 이런 열매를 낳는 행함을 통해 증명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과 함께하지 말라 말씀드렸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당연한 거죠. 주 앞에서 겸손히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내일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일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일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침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일 내가 눈을 못 뜰 수도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 땅 영생할 것처럼 막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없는 그런 것들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세지. 내가 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무조건 할 거야. 잘못됐다는 거죠.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런 자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낮추라. 그리하면 높아지리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 짓는 거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고 인내하라. 재림이 좀 더디더라도 인내하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죠.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마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저도 그래 맹세 안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뭘 가지고 맹세를 합니까?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서원도 문제라. 그 하나님 뜻도 아닌데, 막 억지로 서원했다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 불편하잖아요. 서원하지 마라. 그거 내 뜻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자꾸 서원하면 하나님 고민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 슬픔 당한 자와 함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지. 언제나 잘 나가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곁에서 막 알랑방구 끼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슬픔 당한 자들, 몸이 약한 자들, 슬픈 자들, 그러니까 저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라고 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가진 자들과 함께해서 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약한 자들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병든 자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저는 특별히 CNMA 교단 목사로서 이것을 믿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신유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교리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음을 믿어요, 저는. 영적 치유, 육적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게 되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아픔 당한 자 있으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지만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치유의 은혜를, 신유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아픈 자들이 있으면 무조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미혹을 받아서 질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 이렇게 좀 긴 시간 우리 야고보의 유언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합니다. 또 이제 참 믿음이 끝났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대상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동반된, 사랑이 동반된 그런 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참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이 소망을 다룬 우리 베드로전서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